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봉독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무나도 죄송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흐릿하게 썼으면 괜찮겠어요. 앞으로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괜찮겠어요. 잘하면 성전 될 것이다. 성가대 찬양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어느 날 앞에서 찬양도 잘하고 잘한 다음에 내가 심사해가지고 어느 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나는 성전까지는 아직 못 되고 성전이 되어지려고 하는 기둥감처럼 기둥뿌리 하나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오늘 또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 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막 북을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여기서 민속놀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민속촌에 왔나? 무슨 문화원에 왔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이 와서 연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절간이구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상한 어떤 짓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절간과 교회의 차이가 뭐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의 모양을 보고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요, 교회 모습이나 절간의 모습을 좀 옛날 이 문화와 어떤 이런 이 전통에 의한다면 좀 비슷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장에 내려가서 지교회를 지을 때 교회답게 짓지 못하는 이런 이 가난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좀 있고 그러면 교회 모습을 갖추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지붕 밑에 처마 밑에다가 스레트 배짱 붙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어떤 데 가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데도 있어요. 커다란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데 있고 망고나무 밑에 가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배당입니까?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부를 하고 있으면 거기는 절간이 되는 것이죠. 캐토릭 사람들이 모여서 성모 마리아를 찾으면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으면 성당이 되겠죠.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도를 전하고 있으면 그것은 신천지의 어떤 이 자기들의 모임 장소가 되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의 바로 오늘 성경은 나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또 발견하는 귀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 껍데기가 뭐냐? 성령님을 담고 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100세 시대 막 100살까지 늘려가지고 앞으로 살게 하겠다. 90세 100세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대한민국의 1970년대에 한국에 와가지고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많이 모이는 역사 이래 제일 한자리에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였을 때가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여의도에 1973년도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그때는 시골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와서 한번 조인하고 싶었는데 못 왔었어요. 그때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 포장되어진 아스팔트에 햇볕 쩍쩍 내리쬐어 있는데 신문지 하나 가지고 와서 깔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 영접하며 예수 초청하는 영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하면서 초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영접하면서 일어서면서 그때에 한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45년 전에 한국 땅에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서 잘나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처럼 이 옛날 찬송을 부르듯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와 거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이요 그 영원할 것 같습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저는 젊었던 젊음이 금방 사라져요. 제가 펄펄 뛰어다니고 계단은 저는 하나씩 안 올라갔어요. 지금도 되도록이면 계단을 제가 2개씩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허리가 아프니까 서 있는 곳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어느 사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허연해지고 다 계속 염색해야 되지. 나도 어제 한번 염색 한번 해봤어요. 염색이 잘 되지도 않지만 염색 한번 해봤어요. 왜? 보니까 머리가 자꾸 휘어져요. 나는 머리가 휘어지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 보니까 다 머리도 날아가고 있는 것도 휘어지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염색을 하면서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몇 시간을 있어 봤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더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검고 얼굴이 팽팽하고 주름이 없고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요,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주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를 하면 율법 설교한다고요? 성경대로 저는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로 열고 무슨 설명이 없어요. 필리핀 바교에 있는 렘넌트들은 예외. 왜요? 렘넌트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이 성전도 깨끗이 하세요. 우리가 청소 당번 있잖아요. 청소 당번 청소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일이에요. 꽃축제 때 아름답게 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어느 누가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막 애들 연습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연습하냐, 그냥 가면 되지. 공부도 않고 며칠씩 연습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서 1등이면 20만 페소 20만 페소 상급이 있어요. 딱 계산하면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말은 안 했으면 속으로 잘 해봐라. 500만 원 안 해도 한 200만 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급 받아요. 여러분 어제 한 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막 여러분 입이 쫙 부러지게 잘 준비하는 팀들 많아요. 그냥 그 너무 초라하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그래도 좀 체면치레라도 하고 갈 따름이죠. 그런데 가서 상 받기를 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상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괜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상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여기에요. 집안에서 구석구석 먼지 하나도 없도록 청소 잘하면 누가 상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아우, 집 깨끗하구나. 이 집은 정리 참 잘 됐네. 오는 손님들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상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잘 해야 돼요. 줄도 잘 맞추고요, 의자도 잘 놓고,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장소도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거, 모든 것, 이런 거 하나까지도요, 잘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백하는,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감나무 밑에 모였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모였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저 들녘에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카바 앞바다에 모였다.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 꽃축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면서 멋지게 분장하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여러분 귀에다가 세상 노래를 꼽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며 여러분의 이어폰에 이런 찬송과 말씀을 꽂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정말 누룽지를 끓여놓고 라면을 끓여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나가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게 영원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영원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나에게서 영이 떠나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장막이 거쳐지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날마다 24시간 에브리 모먼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 성령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가진 것 없어요. 별로 내놓을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가 당당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뭔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이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누군가 기억하라고 해서 내가 한 말을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잊으셨나 모르겠어요. 5년 전에, 7년 전에, 10년 전에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면서 내가 했던 말을 나에게 반복하고 나에게 리마인드 시켜준다면 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가끔 이야기해요. 3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2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팔라완에 가면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있잖아요. 최영희 집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메시지 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요, 두 번째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세 번째 했던 메시지. 제가요, 박이 올 때 목사님은 저에게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언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했던 메시지를 딱딱딱딱 기억해가지고 나에게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마음속에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요 그 최영희 집사님이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도를 하려고 누구에게 입술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말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기억력이 좋구나. 내가 그래도 쓸만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런 말 하려고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줄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서 입술을 열었을 때 헤맸는데 내가 한참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고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요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이것이고 당뇨병에는 뭐가 좋고 혈압에는 뭐가 좋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줄줄줄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할 말을 이에게 증거해야 될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계속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수첩에다 좀 적고 했을 따름했어요. 한 번도 다시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입술을 열을 때 여러분 입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누구에게인가 내가 가르치고 있고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먹은 게 체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을 먹어도 소화도 잘 돼요. 그냥 그 어디다 고개만 대면 그냥 깊은 잠에 빠져요. 왜?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자고 먹고 소화하고 마음이 평안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보세요. 맛있는 것을 함께 먹었는데 좀 있으면 확 소화가 안 되고 막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서 여러분 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응답, 진짜 응답,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누구든지 오면 그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들은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참으로 성전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온전히 붙어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고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또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죠. 18절의 말씀, 18절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을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오면 아무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 우리 자신에게 가장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잣대가 뭐냐? 나 자신에게 준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셔요. 양심의 잣대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속여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막 뇌물을 받아가지고 딱 해놓고 시치미를 탁탁 절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일 있으면 내가 활복하겠다고 그래요. 나타나도 활복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아주 새빨갛게 거짓말하고 시치미를 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속이지보다는 하나 있어요. 양심의 소리만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이 이것을 양심의 잣대까지 잊어버리고 살지 못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는 사람들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 내가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스스로가 가장 잘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너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리석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꾀에 빠져버려요. 잔꾀 부리다가 빠져요. 잔꾀 부리다 빠져. 여러분들이 그 잔꾀 부리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잔꾀 부리지 마세요. 그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멍청한 대로 살아요. 그냥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지혜로운 척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네 꾀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키재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 개미가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나하고 키 한번 재봅시다. 그거 말이 돼요? 자, 21절. 함께 한번 봉독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쫙 사슴 뿔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야, 내 사슴, 내 뿔이 이렇게 멋지구나 하면서 자기 뿔이 그렇게 멋진 것을 사슴이 딱 보았어요. 그리고서 목말라서 물 한참 마시다 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아주 비싹 마른 두 다리가 쫙 보이는데, 뿔은 멋진데 다리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 사슴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슴이 다리를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다리는 못생겼나? 뿔은 이렇게 멋지게 아주 멋지게 잘생겼는데 다리가 참 못생겼구나. 그러고서 있는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면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마시다 말고 다리 하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요. 얼마나 도망가는데 사슴이 도망가다 보니까 사자가 사슴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숲을 속으로 빡 가는데요. 그처럼 멋지게 생긴 뿔이 숲을 속으로 가는데 숲에 그냥 이 뿔이 딱 걸려가지고 아무리 다리가 달려가더라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숲풀이 그냥 그 사슴의 뿔이 숲풀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사자가 으슬렁으슬렁 뛰어오지도 않고 걸어와가지고 사슴을 잡아가지고 물어 뜯으면서 야금야금 먹어요. 사슴이 금방 전에 그처럼 이 연약하게 봤던 다리는 엄청 그 생명을 살려주려고 뛰어왔는데, 멋지게 생겼구나. 내 뿔이 이렇게 멋지구나. 참 세상에 내 뿔보다 더 잘난 게 어디가 있을까? 자랑했던 그 뿔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저 그냥 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마땅히 해야 될 일. 4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드리라.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충성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2월, 3월달 한 달 내내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될 자들이에요. 성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로 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하여 제가 이 말씀을 앞으로 3월달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 앞에 좀 증거할 겁니다. 우리는 3월달 깊은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성공하고요, 예배하는 일에 회복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오리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 지금 이번 주간부터 3월달 계속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미션홈과 학교와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런 영적인 삶이 살아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감격과 감사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